11월 첫째 주 아동부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 시간을 잠시 주었었는데요. 첫 질문이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어서 좀 당황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주일 첫 출근하던 그 시간에 감사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던, 운전하면서 오다가 올려드렸던 그것이 떠올라서 우리 친구들에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9살 때 여기 금호초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그로부터 오늘 딱 40년이 흘렀더라. 오늘 아침에 오다가 그걸 알았어. 그랬더니 우리 지혜 가득한 아동부 친구들이 셈이 벌써 끝났어요. 제 나이를 다 알아맞혔습니다. 네, 제가 고향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등교하려면 이 금호중앙교회 뒤쪽 높은 언덕을, 가파른 언덕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더 반갑고 따뜻한 걸음이 있습니다. 금호중앙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또 오래전 잠시 시간이 떠올랐어요. 저희 큰아이가 9살 때, 네, 좀 많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때 숙제를 적어오는 연락장에 항상 담임 선생님이 잠언 말씀을 한 절씩 적어주셨어요. 그때 저는 말씀의 은혜를 잘 모르던 때였어요. 여고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긴 하였지만 아마도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락장 노트에 적어왔던 말씀 중에 잠언 16장 24절 말씀이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적어왔는데요. 선한 말이 꿀송이 같다고? 저는 혼잣말처럼 이 말을 되뇌었어요. 그때 저희 옆에 앉아있던, 식탁에 앉아있던 저희 큰아이가 들었나 봐요. 엄마, 지혜의 말, 은혜의 말, 그 말은 꿀같이 단 거래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냥 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 있는 말은 꿀송이 같이 단 거구나 끄덕끄덕 하고 이해를 하였어요. 아이가 적어온 그 숙제장에 말씀 한 절 한 절을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안에 담긴 지혜대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그해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시는 지인분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오고 나를 정말 기다리셨구나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이들도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안강국 목사님께서도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지요. 어린아이들에게도 지혜의 말이 입술에 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아이들이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아이들이 담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제가 접한 잠언은 그랬습니다. 비신자도 지혜의 말씀으로 접하기에 큰 거부감이 없는 은혜를 품은 보화와 같은 말씀의 창고, 은혜의 창고로 다가왔습니다. 신학자 고든피는 잠언의 지혜를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경건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한 개인이 진리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천하는, 그렇게 행동할 때에 존재하는 것이며, 지혜의 사람은 이론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의 사람은 실천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선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 9장 10절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말씀은 곧 잠언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는 사람의 똑똑함이나 살아온 우리들의 연륜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들 모든 삶의 통치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들 시선의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질 때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 박사에게도 삶의 전환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의학적 관점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전환하였던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는 그 이후 환자들과의 대화가 신체적 질병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환자의 걱정, 아픔들을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인간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관계가 신체적인 질병과도 관계가 있다는, 치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격의학을 창시하였습니다. 그는 우리들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사계는 아이부터 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있는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는 어린아이도 겨울의 때를 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도 봄의 때를 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느 때이죠?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도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인생이 봄날 같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 아멘. 제가 잠언 16장 1절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옳고 바른 길을 같아 보여도 그 길은 잘못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려 나아갈 것을 잠언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갈 길을 이렇게 우리가 알기 어렵듯이 지혜의 말씀을 품고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 그 시간은 저에게 또 더욱 그러합니다. 노년의 지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흰머리가 조금씩 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지혜는 아직 배우기에 한이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보지 않은 시간이기에 그저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늘어나는 흰머리를 굳이 싫어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을 다독이며 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어른이라 불리우는 김동길 박사님의 나이 들림이 고맙다 라는 도서를 통해서, 또 그리고 100세를 넘기신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그분의 저서를 통해서 나이 들매의 지혜를 잠시 엿보았습니다. 김동길 박사님은 세월이 물처럼 빠르다는 말을 어렸을 때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를 지나면서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씩 들려오는 그 세월 가는 소리, 그것을 아마 모두 느끼셨을 겁니다. 이 나이의 흐름을 김동길 교수님은 빠르기를 나타내는 음악 악상 기호로 표현하였는데요. 이것이 저희 마음에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20대를 아다지오, 느리게, 30대를 모데라토, 보통 빠르게, 40대를 알레그로, 빠르게로 표현합니다. 40대를 부록의 언덕이라고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때를 곰곰이 되돌아보면 이는 참으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공자도 나이 40을 돈과 명예와 여자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 의미로 부럭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책에서 또 나이 50이라는 지천명의 언덕에서 예순이라는 이 이순의 고개까지는 디딤돌이 하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순에서 일흔으로 넘어가는 길목에는 디딤돌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르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끄덕끄덕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순에서 일흔은 초고속과 같은 시간이라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지혜의 어른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이 김동길 박사께서요, 세월이 물같이 빠르다는 사실을 고맙다고 말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빠른 세월이기에 삶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이 삶을 끝까지 잘 이어가려는 열망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배우고 싶은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혜 있는 자로 나이 듦을 고맙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느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은 최고의 절정의 시기로 받아들이십니까? 과연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인생의 어느 한순간도 그 순간으로는 의미가 없는 것에 저는 동의하게 됩니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들 삶의 조각조각 살아온 모든 기쁨과 슬픔의 그 시간들, 그것들이 연결될 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지나고 만나는 나만의 사계절의 그 큰 의미를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실까요? 아마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 잠언 20장 29절 말씀. 아멘. 젊은이와 노인의 아름다움을 대비시킨 잠언 말씀이 이때 참으로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알던 말씀이었는데요, 그랬습니다. 젊은이는 힘을, 노인은 백발을 가지고 있음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당연한데요, 그 말씀 안에 두신 귀한 의미를 보게 됩니다. 노인의 백발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100년을 살고 보니의 저자 김영석 교수님은 젊었을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장년기에는 신념이 있어야 하나 늙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늙음은 말없이 찾아오며 인간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익어가는 것 같은 과정으로 그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노년기에 필요한 지혜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사계를 모두 경험하고 품은 지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끝으로 잠언 2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3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여호와의 지혜와 명철과 모략은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연륜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지혜가 나옴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미,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고 알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할 가장 큰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로 여기며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노년에 또 앞으로 한 해 한 해 더 나이 들므로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품어야 할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우리에게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만 있지 않음을 우리는 또 겸손히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꼬마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담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히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또 겸손히 흘려보내는 그런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계를 모두 다 경험하게 하신 그 깊은 지혜를 품으신 어른들께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한 시인의 나이 든 시인분이세요. 이혜인 수녀님이신데요. 늙음하게 참 시를 많이 오랫동안 쓰셨어요. 이렇게 우리와 또 다른 교단에 계시지만, 종교에 계시지만 이 시가 오늘 마치면서 우리의 기도로 올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금 길어요. 그런데 이 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어주시면서 함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제가 이렇게 살아서 당신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새롭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실은 갈수록 눈도 침침해지고 기억도 흐려지고 시간관념도 희박해지니 기도에 좋은 말이 잘 떠오르질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당신을 바라보는 저의 눈길과 당신을 향하는 저의 마음을 자비로이 굽어보소서. 때로는 스스로를 바보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저의 어리석음을 가엾이 여기소서. 오늘 하루의 길 위에서 저는 가난하고 단순한 신앙의 순례자이며 모든 일을 다 가족으로 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젊은 날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신비를 묵상하고 인간에 대한 공부를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게 되는 저의 노을빛 노년을 축복하여 주소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믿었던 이들의 섬김보다 오히려 멸시와 오해와 따돌림을 받아 외로움의 깊은 상처가 저를 병들게 하더라도 십자가 위에 주님을 기억하며 끝까지 더 겸손하고 더 인내롭게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당신께서 친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끝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도 당신을 찬미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가 이 세상 여정 마칠 때는 나의 일생은 축복이었네, 나의 일생은 오직 감사였네라고 환히 웃으며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의 은총 베풀어 주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몸된 교회, 금호중앙교회에 어린 아이들서부터 노년의 지혜 있는 어른들까지 한 가족으로 부르시고 공동체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없는 곳들이 많이 있고, 또 아버지여,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 사랑으로 하나로 묶으시고 가족으로 엮으셨으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어린이서부터 노년까지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그 은총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